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2021년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이 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낙심이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두 손 들으셔서 또 두 팔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혼에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다시 한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하늘의 영광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눈에 뜨네 주밖에 없네 주 앞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귀신 내 주
주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거 놀라운 주님 그거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가기 예수 거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 찬송과 경배를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벌써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목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린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네.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린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우리 마지막으로 주린 자 먹이며 주린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우리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가운데 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소리 높여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박수하며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다만 생각대에 잠시 맡아 사람이 되시려 저 폭력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유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소.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한없는 주님의 사랑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넘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그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버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인기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린 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게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함께 우리 최선을 다하여서 이 어려운 세상 열심히 살아가며 믿음 굳건히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가 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가방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가 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가방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어려움과 문제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모습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산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 함께 가더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대강절 둘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을 이 거룩한 성전에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들었던 시간들도 주님께서 주셨지만 저희가 고난을 받음으로 세상의 어려운 분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며 돌아볼 마음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수선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코로나19의 변종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이 나라와 전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이때에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주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갈라진 민심과 정치 세계 속에서 선량한 국민들은 혼돈 속에 살고 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뛰어넘게 하시고 세대 간의 격차 또한 서로를 이해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훌륭한 일꾼을 주님께서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기도하신 마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김은심 이 목사님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며 많은 양떼들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고통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을 치료하시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총의 백지력이 부총의 길을 걷고자 겸손히 기도하시며 달려가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계획하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걱정하는 다음 세대와 한국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가시고자 하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시는 그 길 앞에 사탄막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달려올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친히 치료의 손길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의식 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께 갑절의 은사를 내리시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건강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장로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사와 찬양대와 안내와 차량 봉사 하시는 수많은 손길들의 헌신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리조이스 찬양을 통하여 닫혀있는 마음을 열게 하심을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시온 찬양대 찬양 또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큰일을 내려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양념 앞뒤에 인사 나눌 때 구주 강림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합시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 계십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주의 사랑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1층 사무실 옆 새가족실에 가서 기념 촬영도 하시고 또 새신자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구주 강림절 둘째 주일로서 12월 셋째 주일까지 4주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 밤 예배는 중고등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또 예결산 재개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적의 치료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힐링 채플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꼭 나오셔서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부르짖고 기적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목장 리더 모임은 온라인으로 모이고 지금 급속도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방역에 힘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로 악수라든가 또 성도들 간의 식사 교제는 꼭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생활 수첩 변경되어 원하신 분들은 1층 로비에서 꼭 확인하시고 수정된 것, 또 수정이 사진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구 목사님에게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 주일에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꼭 참석해 주시고요. 또 성탄 제례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교구 목사님에게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충성을 다했던 박강민 목사님, 선효경 사모님이 저기 강남에 있는 일산 일신교회라고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가시게 됐어요. 그동안 우리 진경 총회장님이나 선임 장로님 많이 힘을 써주셔서 이렇게 귀한 축복을 받게 됐는데 우리 박 목사님 가족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송하도록 하십시다.
감사패 박광민 목사. 목사님은 지난 5년 9개월 동안 취한교회 부목사로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해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목사님이 앞으로의 목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온 교우들의 사랑과 마음을 모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23절. 주 2022년 12월 5일 유임 목사 김무식 외 교우 일동. 우리 끝나고 2부 예배 후에 온유홀에서 우리 송별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마지막 떠나는 길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간에 결혼한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요. 또 슬프게도 장례 치른 가정들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이지환 집사님 아내 되고 이근택 안수 집사님, 김미순 권사님 자부되는 김수영 집사님이 어제 하늘나라로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유가족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우리가 입관 예배 드리러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저의 위로와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사랑하고 정들었던 교우들이 한 분 한 분 하늘나라로 떠나가는 이때 오늘 또 저희들을 주의 전에 물러 모아시고 위로하여 오시며 세임 부어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또 베푸르신 만 가지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의 땅과 눈물과 믿음의 영성 붓고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처의 불행 가운데서도 십자가 사랑의 용서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사오니 다 용서하고 천국의 행복에 감격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에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병들어서 주님 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있사오니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이 시간 치료의 광선 바라셔서 어떤 병균이나 암균조차도 깨끗이 멸하여 주시고 기적적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예배드릴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항구할 때 성령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에서 다들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이 코로나19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으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저희와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천국의 복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이 전을 떠나기 전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하며 열방을 선교하는데 저희의 남은 때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고도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7절 말씀을 높여서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을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과 행복에 해답을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일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진정으로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사울왕의 일가가 길보아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모두 다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리함으로 다윗은 그동안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저기 이방 블레셋 땅 시글라에 머물다가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의 뜻대로 고국을 찾아 돌아가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다윗은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고 여쭌 데서부터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올라가라 하고 응답하시니까요, 다윗은 계속해서 어디로 가리까 하고 여쭤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때 여호와께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고 명령하세요. 왜 유다 성읍의 수많은 마을 가운데 하필이면 헤브론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은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평생을 살았고 또 묻혔던 영적인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서 영적으로 남은 여생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으로 믿어집니다. 다윗은 스스로 결정하고 행할 수 있었지만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인생을 살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 이런 일이 한두 번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일생을 통해서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한 대로 인생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쉬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영적인 교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때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직분 받았을 때, 처음 치유한교회 왔을 때 그렇게 열심히 메어달던 그 신앙이 점점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이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무릎이 점점 흐트러지고 기도 시간이 점점 사라져가고 기도의 기적의 응답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에 주님께서 친히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언니로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를 대접하는 일에 마음이 분주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화를 내면서 왜 동생 여기 앉혀놓고 이야기만 하십니까? 하고 이 주님 앞에 원망할 정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동생 마리아는 언니와는 달리 단 한 가지를 주님과 이 영적 교제를 소중하게 여겼더니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영적인 교제를 하였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마리아를 칭찬하신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어려운 때 바로 이 영적인 회복이 가장 절실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은 지난 5일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강의를 오후에 마치고 제가 모셨던 103회 총회장이신 이명석 목사님께서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회개와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기도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번엔 저기 호남 지역 내려간다고 해서 전주로, 군산으로, 진안으로, 광주로 그러다가 화요일 저녁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는 이 강북과 강남 지역에까지 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이 기도의 불을 붙이는 일에 천인심 전력하는 것을 돕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해서 이 코로나19가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코로나19를 그치게 하실 때만이 우리는 코로나19의 종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주님께서 전염병을 유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체인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힐링 체프를 오픈해 놓고 시간 나신 분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에 나왔어.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코로나19의 극복을 놓고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코자 하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해서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어찌 찬양대는 아멘도 안 하시오? 찬양대는 그런 기적도 못 경험하셨어? 했으면 좋은 말 할 때 아멘 하시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적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땅에 생존조차 못해요.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신앙생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걸 기억할 때 이제라도 우리의 흩어졌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기도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간구하면서 합심해서 부르짖고요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사모하며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코로나19의 이 극심한 위기 속에서도 모든 병의 치료자가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며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고 영적인 회복에 놀라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헤브론 돌아갈 때 혼자 가지 않았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다 데리고 그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왔어요. 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하며 지금까지 10년의 세월을 따라왔던 600여 명의 추종자들까지 다 데리고 가고요. 그에 따른 2, 3천 명의 가족들까지 전부 데리고 그 헤브론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성읍에 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얻었던 가축들까지 있고 하니까 도저히 그곳에 머물 수 없으니까 그 인근 성읍에까지 다 퍼져서 살았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의 가족들까지 영적으로 잘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들까지도 그까지 돌보았던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개인적으로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하고 함께 살아보세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족들 통해서 각가지 영적 시험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아마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기쁨 충만한 가운데 집에 돌아가면서부터 차 안에서부터 사탄 역사에서 시비가 일어나고 그날 받은 은혜 다 쏟아부려고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일어서지 않으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결코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들에게서부터도 절대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는 이제 강남의 일신교회로 떠나가시는 박강민 목사 송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동영상을 하나 보여준데 참 잊혀지지 않았어요. 이 선호경 사모님이 이 시온이라고 하는 그 딸에게 2살 때인데요, 물어본 거예요. 이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은 엄마가 좋아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 딸아이가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빠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아빠. 그러자 이번에 아빠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그래도 아빠. 마지막에 아빠가 좋아, 오빠가 좋아, 아빠. 끝까지 아빠를 대답을 해요. 아빠 홀리게 걸린 딸처럼 아빠를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박강민 목사님이 새벽 일찍 나와서 밤늦게 들어가지만 이 딸아이하고 있는 동안 얼마나 사랑을 쏟아줬으면 끝까지 이 딸이 아빠를 찾겠냐 이 말이야. 여러분, 자녀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년에 다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한시라도 깨우치고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서서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지 못하고 감동이 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인생의 종말은 불행하고 고통스러울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부터 악한 자리라고 분명히 경고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 대할 때마다 늘 제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면서 내 자신부터 영적으로 일어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44년 전에 죽음의 위기에서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고 났어요. 주님 앞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님께 약속하신대. 그때까지 우리 할아버지도 예수 안 믿죠. 장손이 우리 형도 예수 안 믿죠. 앞이 캄캄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저희 할아버지와 저희 형을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구원해 주지 않으면 저 이 말씀 못 전합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가족 구원 못 시키고 나서 강단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 미국 유학 시절에 이 본문을 영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You and your family will be saved라고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기록된 줄 알았는데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라고 기록돼요.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라. 그때 당시 유대 사회는 가족뿐만 아니라 종들도 함께 살았고 지나가던 나그네들도 머물렀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해서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만큼 가정을 영적으로 일으켜 세웠던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영적인 인도함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자기 자신의 판단, 자기 자신의 감정,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혀버리기 때문에 우리 자신조차도 가정에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서 이 말씀으로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읽은 책 가운데 미국의 유명한 사우스 이스턴 침례교 신학대학원의
이 신약학 안드레아스 퀘스텐버그 교수와 기독교 윤리학의 데이빗 존스 교수가 쓴 성경으로 본 결혼과 가정이라는 책을 접하게 됐어요. 성경이 나와 있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모든 이슈를 성경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성생활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또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동성애에 빠진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이혼하고 재혼하는 일에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는 성경에 대한 성경적으로 다 파헤치는. 그때 제 마음속에 뜨겁게 와닿는 감동. 그렇다. 우리가 성경적 가정을 회복하면 아무리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환경도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사랑했던 김경호 권사님을 떠나면하면서 그의 일생을 돌이켜 보았어요. 그가 70세를 일기로 떠나가게 됐습니다마는 그가 8년 전에 암에 걸렸을 때 얼마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남편이나 아들들이나 또 온 성들이 얼마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8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 믿는 서씨 집안에 시집을 가서 그 가정을 영적으로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살다가 결국에는 지난 주간에 하늘날 떠나가셨어요. 그 장례식 때 우리 서수만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사실 이 죄 많은 제가 먼저 하늘날 떠나가야 되는데 저를 대신해서 우리 김 권사가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잡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애원했다. 그런데 이렇게 불러가게 돼서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 권사님의 빈자를 메워서 하나님께서 저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오시는데요, 제 마음속에 그렇다. 우리 김 권사님이 어머니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의 신앙과 인내의 믿음을 받지 않았다면 그 딸에게 그 신앙이 이어질 수 없었고 또 우리 김 권사님이 하나님이라 가지고 그렇게 희생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서집사님이나 두 아들을 믿음으로 세워놓고 떠나가신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아무리 불행하고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십자가 지고 인내하면서 영적으로 이끌어가게 될 때 언젠가는 우리의 사랑한 그 강파와 완악한 심령들도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천같이 회복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그가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지난날 적어도 20살 때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고 또 그가 수많은 이 여인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귀국했던 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더욱이 그가 지난 10년 동안 사울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국내 이 피난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도요, 그는 결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왕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가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희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했던 거예요. 그가 귀국하게 됐을 때 그는 유대 사람들에게 나야말로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유대 족속의 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명예나 권력을 구하지 않아요. 또 지금까지 사울왕이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결국 유다 사람들이 그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는 20살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참
왕으로 택정함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일이 있었고, 이 30살 때 유다 족속의 왕으로 두 번째 기름 부음 받고, 또 7년 6개월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전무후무하게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영광스러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왕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평생도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정적이었던 사울왕의 시신을 처리해서 장례를 치러준 길라 야베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을 보상한 것만 하더라도 다윗이 얼마나 사랑의 정성이 깊은 분인가를 다시 한번 감동받을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통합왕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후손 가운데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 6,000년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인 거예요. 오직하면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곳에 그려놓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 신앙 개인적으로 영적인 회복이 됐다,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이끈다 할 때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보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불리는 이 처참한 욕설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말로는 큰 소리 치는데 삶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 통일 잡아가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우리에게 실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제일 사랑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조그만 한물이 있어도 그걸 시비를 걸고 물고 늘어지고 감정 안 뿌리고 끝까지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하철에서 젊은이들 치고받고 싸우니까 한 연세 지긋한 어르신이 화를 불어내면서, 야 이놈들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싸워. 너희놈들 싸우려면 교회에 나가서 싸우고 그랬다고. 저는 그 말 듣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버려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교회가 한참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된 다음에 제가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 안 싸웁니다. 싸우려면 국회 나가서 싸우세요. 국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싸우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할지라도 교회 오면 예수의 사랑을 다 덮어주고 끌어안아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평생 목사장로 권사 집사한들 천국 갈 수 있을 줄 아십니까? 못 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경고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의 사랑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라요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들 목사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종말입니까? 우리가 평생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했는데 천국문 앞에 이르렀더니 나 너무 모른다. 주님께서 돌아서실 때 그때 우리 심정이 어떠겠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이 홍천에서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전국대회가 있어요. 수천 명의 전국의 장로님 안수집사님 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고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도 지금과 똑같은 전염병이 있었죠.
정부의 핍박이 있었죠.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아멘의 믿음으로 받아들였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기사와 표적에 기적이 불릴 때 일어났고요. 가진 자들이 다 내어놓고 없는 자들을 도와줌으로 해서 사랑의 나눔이 풍성했고요. 더 나아가서 말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함으로 칭찬을 들으며 교회가 뜨겁게 부흥했듯이 이제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도 이제는 삶으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해남선 교회들이 영적으로 일어서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어. 제가 그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오늘의 현실 보십시오. 지난 주간에도 날이라 성교한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부주의하면 얼마든지 걸릴 수 있어요. 왜 돌아와서 거짓말을 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결국 목사들 전부 다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한국계 교인들은 다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저는 그 언론에서 막 교회를 박해하고 또 목사를 비난하는 그 뉴스를 보면서 눈물이 쏟아져.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 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프고 눈물 나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요.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 이렇게 믿어야 되냐 이 말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야 되냐 이 말이요. 이제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16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나는 사망의 냄새로,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망이 이런 냄새가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생명이 이런 냄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감당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삶을 보여줄 때 비로소 그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고 우리를 인정하면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지난 5년 9개월 동안 충성을 다하셨던 우리 박강민 목사님이 저기 강남에 700여 명 모이는 큰 교회, 일신교회 담임 목사님 떠나시게 됐어요. 박 목사님 네 분은 두 분 다 목사님, 사모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목사의 자녀들이 겪는 아픔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그때까지만도 시골 교회 목회하면서 시골에서 그래도 편안하고 은혜롭게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었어요. 근데 도시에 개척한 친구 목사님 와서 목회가 힘들다고, 내가 여기서 쫓겨날 위기 있다고 교회를 바꾸자고 사정하는, 더욱이 그것은 이제 개발 예정지고 내가 개척 자금으로 1억 원을 밀어줄 테니까 바꿔서 여기서 큰 뜻을 펼쳐보라는 그런 친구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그 은혜롭고 행복했던 시골 목회를 접고 개척교회에 뛰어들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불행과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곳은 개발 예정지도 아니었어요. 또 1억 헌금하겠다는 그 작정했던 것도 다 거짓말 띄어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사택도 얻을 수 없어서 한 권사님 가정의 단칸방에 살게 됐는데 그 권사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차마 목사님 네 번은 살려주지 못하고 박 목사님하고 동생을 없을 때 얼마나 상처를 주고 구박을 하든지, 정말 그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경제적인 군부합이 온 거예요. 참 가슴 아팠던 이런 이 동생이 친구들이 먹는 이 라면을 먹고 싶어가지고 어머니에게 엄마 나 라면 한 잔 먹게 100원만 줘 사정했다가 엄마한테 얻어맞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가슴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린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도 옛날 시골교회 할 때는 어린이날에 아버지가 500원 동전을 주셔가지고 그걸로 그동안 먹고 싶었던 거 다 사먹고 하루 종일 만화봤던
영화 봤던 그 기억이 남는데 지금도 500원 동전만 보면은 그날의 행복했던 그 추억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인 고생은 당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6학년 때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온 거예요. 조금만 빨리 뛰거나 걸으면 숨이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그 증상이 더 심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입원을 시켜야 된다는데 건강보험이 어디 있어요? 입원할 돈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박 목사님 데리고 돌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데려다 놓고 바로 성전으로 가서 그날부터 목사님 네 분이 철회하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주셨는데 이렇게 병에 걸려서 치료해야 되는데 우리는 건강보험도 없고 치료할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밤마다 주님 앞에 매달려서 몇 달 동안 그렇게 기도했다. 그런데 마치 추석을 맞았어요. 애가에 놀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면서 약봉지를 안 가져가 버렸어요. 어머니가 그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애삼촌한테 전화를 해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강민이 그 약 없으면 숨 못 쉬고 죽는데 밤에 잠도 못 자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걸 전화했을 때 애삼촌이 그러더라. 강민이 어디 아파요? 강민이 이 약 안 먹으면 하루 못 살아. 그랬대. 오늘 하루 종일 친척 아이들하고 자기 놀고 지금 잘 자고 있어요. 아들.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절약 기도를 다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치료해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박 목사님 그 뒤로 건강 붙잡아 주셨어요. 군대도 잘 다녀오고 이제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 그 전날 잠자리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어디선가 기도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머리밭에 와서 이 아들을 위해서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고생한 걸로 족한데 이제 아들까지 멀고 험난한 고난의 십자가 길로 떠나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을 이제는 일생 주님 앞에 맡기옵나니 주님께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귀하게 역사해 주시고 영광거도 주시옵소서. 그날 밤에도 어머니가 아들 방에 들어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더니 오늘에 저렇게 착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박 목사님을 이루게 해 주셨던 거예요. 제가 박 목사님하고 목회를 5년 9개월 동안 해오면서 박 목사님 그랬어요. 자네는 다른 흠은 없네. 근데 한 가지 흠을 찾는다면 전라도 사투리를 너무 써버리네. 나는 이제 치유하는 교회 왔으니까 이걸로 끝나지만 자네는 지금 평생 목회해야 된대. 자네 전라도 사투리 써갖고는 절대 수도권에 못 가네. 전라도 사투리 좀 그렇게 촌스럽게 쓰지 말고 나처럼 구수하게 좀 써서 그랬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전라도 사람들 싫어하는 이 강남의 중심지, 그것도 1000명에 가까운 그 큰 교회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우리 박 목사님 초청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기적적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박 목사님 또 장가도 잘 갔어요. 우리 선호경 사모님 보면은요, 정말 외모부터가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실력 있고 영성 깊은 분인지 몰라요. 그가 영어 교육학 전공하고 교수로 와달라고 했는데도 목회 사모의 길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조차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영어 성경학교 모든 프로그램을 세팅했을 뿐만 아니라 CTS 방송국에 스카우트 해가지고 지금 기독교계의 뽀미 언니가 돼버렸어요. 정말요. 매주 월요일마다 지금 CTS 방송에서 영어 성경학교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거요. 부모님의 평생을 눈물로 기도 안 했어. 가정에서 영적인 모범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지금까지도 밤낮으로 이 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평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일생 살아보면요, 우리 힘으로 얻는 거로 절대 못 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부터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일으켜서 나가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사고 기도하고, 우리 박 목사님 나간 앞길에 두 손 들어 축복 내려주셔서 강남의 치유 목회의 새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초로 강남에 진출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주셨는데, 우리 박 목사님 나가는 앞길에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을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둬 주시도록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을 뜨겁게 부르시고 하나님 지적 정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의 인생의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 내주시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셨지만 저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함으로 해서 그 복을 다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이라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가족을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삶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의 일생도 복되게 쓰임받고 자손들까지 다 잘돼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5년 9개월 동안 충성을 다했던 박강민 목사님, 선효경 사모님 네 분 이제 홀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혀서 강남 땅의 치유 목회의 새바람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파송하오나 온 성도들 잊지 않고 기도하면서 합심합력하게 하여 쉴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은혜롭다 찬송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 고백하며 결단의 뜻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떠나고나 충만하네. 우리 다 손을 들고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